어, 예쁜 처녀가 있었는데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총각이 몰고 오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두 차가 다 부서졌어요. 근데 다행히 둘 다 다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서로 확인한 다음에, 야, 이렇게 이렇게 젊은 이렇게 우리들이 사고가 난 것은 안타깝지만은 한 군데도 안 다치고 이렇게 멀쩡한 건 정말 하늘의 뜻이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볼 수 있지 않겠냐. 너무 이 기회가 좋지 않냐 하고 그 아가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좋다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자기 차에 이렇게 가서 보더니 뒷자리에서 양주 한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침 잘 됐다고. 우리가 이걸로 축배를 들자고. 그래서 반을 네가 먼저 먹으면 내가 나머지 먹겠다고. 그러고서 그 반을 이제 그 양주병을 청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좋다고 양주 반병을 쫙 마시고 그 여자한테 이제 네가 먹어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딱 그걸 받아가지고 뚜껑을 닫더래요. 그래서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오기를 기다려야지 그러더래요. 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쉽게 이게 휩쓸려 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뒤통수 맞아요.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인생에 정답이 없다. 인생엔 정답이 없어요. 답은 있지만 그게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각자 다 틀려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다 각자 키우지만은 정답은 없어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키우는 거지. 어느 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 세상 전체가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 공짜를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가져갈 게 없어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고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사울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니까 몹시 낙심을 합니다. 낙심을 해서 슬퍼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그럴 줄은 몰랐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도. 사무엘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어쨌든 자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자기 책임을 수습할 길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왕을 폐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해서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내가 하나 봐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가게 됩니다. 가서 아들들을 낳으라. 그래서 첫째 아들이 딱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왕감이에요. 왕감. 딱 보니까 알겠어요. 자기가.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랑, 여러분들 그 와이프 처음 볼 때 딱 봐서 야, 이게 내 신부감이다, 신랑감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저분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 하여튼 이게 딱 와요.
그래서 엘리압이 다음 왕이구나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둘째 아들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 그 집에 있는 아들을 다 봤는데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왕을 세우신다고 나를 보내셨는데 도대체 누가 왕이란 말이냐. 그래서 또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내 다윗을 데리러 가서 데려다가 그 막내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얘다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 사무엘의 문제점을 여기서 보게 되고, 이것은 사무엘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을 딱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게 왕이구나. 더 이상 볼 게 없구나. 이 아들이 다음 사울을 이을 두 번째 왕이겠네 하고 자기 속으로 확신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한번 9장 한번 가보세요. 9장, 사무엘상 9장.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우리로 치면 키는 한 2m 되고, 그죠? 준수하고 이게 어깨가 딱 벌어지고 남자답고 멋진 왕 딱 봐도 누가 봐도 야, 이 정도는 돼야 왕이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10장 한번 가보세요. 10장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필적할 만한 2등을 찾을 수가 없어요. 2등을. 이게 딱 우뚝 선 1등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 개구리 붕어예요. 한 사람만 딱 용이고 볼 것도 없어.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겉으로 본 기준으로 세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기대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16장 말씀으로 가서 이 사울의 혹은 사무엘의 둘 다 마찬가지죠. 둘의 실패와 혹은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의 실패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가보세요. 16장 다시 본문으로 와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밑으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한 왕을 보았어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이 개념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성경 이 히브리어에서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한 개념은 뭐냐면 외적인 용모,
외모 이런 개념이에요. 단어는 다른데, 자 16장 7절 가서 보면 7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엘리압을 딱 보고 야 이게 왕이네 했더니 하나님이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기서 이 용모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형이에요. 명사형. 봄이에요. 봄. 눈으로 봄. 눈으로.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거. 그게 용모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키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지만 외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 키 커야 되죠? 힘 있어야 되죠? 아는 것 많아야 되죠? 돈 있어야 되죠? 명예 있어야 되죠? 지식 있어야 되죠? 인기 있어야 돼. 하여튼 이 겉으로 보이는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측정할 수 있는 거. 스펙, 경력, 이력 이런 거예요. 그걸로만 본 것이 이게 용모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을 그렇게 해서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보면 다윗이 누구하고 싸워요? 17장에 가면 다윗이 때려눕힌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 사울이 그렇게 이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도 크고 등치가 딱 벌어지고 멋지게 생겼는데 딱 나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골리앗. 더 크고 더 멋있게 생기고 더 힘세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이 외적인 것으로는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최고야 그랬는데 나가보면 더 최고가 있는 거예요. 더 멋있고 더 힘세고 더 돈 많고 더 능력 있고 더 머리도 좋고. 여러분, 옛날에는 방송에 뭐 의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 나오면은 이렇게 얼굴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얼굴은. 그래가지고 흔히 하는 말이 이게 얼굴 예쁘고 뭐 멋있고 이러면은 공부 안 하고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통 얼굴이 이게 이제 젊은 애들 하는 말로, 이건 농담입니다. 박살났다. 얼굴이 박살난 애들이 가서 의지할 게 없으니까 가서 공부밖에 할 게 없어서 공부한다 이랬어요. 이건 요즘에는 텔레비에 나오는 변호사, 의사 뭐 누구 보세요. 다 잘생겼어. 다 키가 커. 다 머릿속에 든 것도 많아.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사울이 외적인 기준으로 사울을 딱 왕으로 세웠더니 당장 그 적국인 블레셋에서 왕을 딱 내세웠는데 그 왕이 사울하고 비교가 안 되게 센 거예요. 사울은 키가 2m라면 골리앗은 이 키가 2m 70이야. 사울은 겨우 이 방패 들고 칼 들고 사람들이 그냥 드는 그런 거 들고 나갔는데 골리앗은 창이 막 무슨 큰 그 장대 같고 방패가 무슨 막 집 문짝만 하고 사울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앉아있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밑에 신발을 신고 있을까요? 안 신고 있을까요? 예? 신고 있을 줄로 믿는 거지. 봤어요? 안 보이시죠? 안 보여요. 왜? 뭐만 보여요? 이 테이블보만 보여요. 테이블보만. 여러분들은 제 밑에 이 안에를 볼 능력이 없어요. 이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의 한계가 바로 이건 거예요. 겉만 볼 수밖에 없어요. 속은 안 보여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눈의 한계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 용모, 마르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보다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보다.
이건 이 용모는 인간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의 속을 봐요. 속을. 이 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속.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딱 볼 때 이 옷과 이 테이블보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제 몸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제가 지금 바지 입고 있습니까? 벗고 있습니까? 거기서 안 보이시죠? 안 보여요. 카메라로 앞만 비춰봤자 안 보여요. 중심은 뭐냐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람은 눈으로 보고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감각기관,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것으로 인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이 어떤 것이 마음에 들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냐? 13장 한번 가보세요. 13장. 사무엘상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뭐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속과 딱 맞는 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면의 그 감각기관으로 봤는데 그 하나님의 내면의 감각기관으로 봤을 때 얘가 괜찮네 라고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는 하지만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왕을 달라고 막 떼를 써서 받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래 니들이 한번 니들 기준으로 니들이 원하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내가 한번 골라 줘볼 테니까 그 왕이 제대로 역할을 하나 한번 봐라 하신 거예요. 해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안 되죠.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왕을 세우겠노라 해서 뭘 기준으로? 속을 기준으로, 그 내면을 기준으로, 내면의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 자, 사도행전 13장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신약 209페이지 210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보십시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다윗이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우리가 보면 자 16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카페트 쫙 깔려가지고 거기 그냥 꽃길을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때쯤이 대충 한 15살쯤 됩니다. 근데요, 다윗이 그래도 그 두 개 지파지만은 유다 베냐민의 그 왕이 되는 그때쯤이, 왕관을 그래도 써보는 그때쯤이 언제냐면 처음에 통일왕국 전에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그 처음 왕관을 쓰는 그때쯤이 30살쯤 돼요. 그러니까 15년 이상을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계속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쫓겨다녀요. 목숨이 간당간당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왕이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뭐 이 젊은 청년 하나 죽이는 게 뭐 일도 아닌 이때에 얼마나 고달프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 다니면 먹을 걸 제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줘요? 아니면 격려해줘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어요. 그러면 아니 앞에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이 계속 거라 내가 나간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실제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쫓기고 못 먹고 잠 못 자고 죽을 뻔하고 미친 척하고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이리 도망갔다 저리 도망갔다 제대로 잠 한 번 자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15년간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니 이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 그냥 목동으로 평범하게 살면 끝인데 이건 뭐 그냥 평범한 삶도 못 살고 계속 도망다니고 자기를 도와주면 죽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 본인은 물론이고 그 자식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기름 부으셨지만은 현실은 왕이 아니라 도망자가 돼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저 그 나중에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의 추억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지만은 이 고된 세상 속에서 현실이라는 그 환경과 여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과 여건 속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마치 도망자와 같이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거기서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지루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도망다닌다는 것과
그 도망의 현실, 그 핍박의 현실을 묵묵히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보면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요. 이런 바보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몇 번씩이나 주어지는데 안 죽입니다. 부하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주신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사울 죽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동굴 안에 딱 숨어 있는데 사울이 와가지고 거기서 똥 누고 있어요. 그냥 가서 칼로 팍 찔르면 끝이에요. 뭐 딴 데도 찌를 거 없어. 그냥 똥구멍을 팍 찔르면 끝이야. 그렇잖아요. 안 죽여요. 그걸 안 죽여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자기를 쫓아오던 사울이 진을 치고 거기 장군들과 함께 자고 있어요. 다 굴아떨어졌어요. 근데 거기 침투해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쫙, 사울의 그 무기를 들고 나와버립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칼을 가슴에 딱 꽂으면 끝나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는 사울의 모든 부하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얼음이에요, 얼음.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다윗 만세하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여요. 쫓기다 블레셋으로 골리앗의 고향인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를 알아보니까 미친 척합니다. 정신병자 같이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런 놈은 죽일 가치조차 없다 그래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현실을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안고 하루하루를 바보같이 병신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히브리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신약 357페이지입니다. 신약 357페이지. 7절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제일 주된 미션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이 구원 하나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생애를 실제로 우리들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서 대인관계, 사회관계, 혹은 기쁨과 장래와 죽음과 즐거움과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내고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즐거움만 있습니까?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안타까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 모든 그 삶의 정황을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걸 살아내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답은 알아요. 답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막상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서 그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겪어봐야. 여러분들이 겪으신 모든 삶의 정황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 고통 혹은 그 아픔, 그 외로움, 그 답답함, 그 안타까움을 모를 거야. 아마 겪어본 사람만 알아. 이렇게 얘기해. 겪어본 사람만 알아. 예수님이 그걸 겪어보셨다고요. 그걸 겪어보시니까 그 삶의 정황이 어떻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 이게 우리의 삶의 정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은 거룩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통곡하고 눈물 흘리지 않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인간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고통스러워하시고 그 마지막 저 고통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시고 죽음을 겪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올라오신 겁니다. 8절 가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건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지 못한,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함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을 알고 계시고 그 순종에 대한 그 개념과 순종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순종이에요. 자체가. 이것은 인간이 그저 왕이었다가 저 밑바닥으로 내려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이 물론 그것을 시범으로 보여줬지만은, 기름 부은 왕이지만은 도망자가 되고 죄인이 되고 역적죄인이 돼서 도망다니고 있지만은 그런 정도의 추락이 문제가 아니라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정도의 추락은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순종할 테니까 잘 봐, 이런 거 아니고요. 순종이라는 것은 잘 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대로 예, 알겠습니다 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순종하네 못하네 이런 거를 자랑할 만한 교만을 떨 여유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9절 가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편을 드실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세요. 그리고 그 인간의 연약함을 당신이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가 겪으신 이 연약함은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첫 열매로서 우리 모두를 승리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고 생각하셨던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최소한 마음은 편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나면 만사형통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걱정할 것이 없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사 조마조마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종종거리게 되고 답답해서 가슴을 치게 되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나?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옵니다. 야, 대충 살아. 그냥 무슨 신앙이고 믿음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 그냥 이렇게 걱정을 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과 은혜를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대속 제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 목숨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인생이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나에게 주신 이 약속과 이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다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계획과 섭리의 그 기이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결국 다윗이 왕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 보장의 그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멋진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 고된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